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이 속죄도 아무거나 다 그냥 회개하면 속죄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속죄하여 주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 못할 때는 용서하시지만 대신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죄를 면치 못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고도 또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아주 악함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멸시하며 그 명령을 파괴하며 행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이것은 분명한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되어 있어요. 일단은 먼저 가두어 두었어요. 즉결 심판을 한 게 아니라 즉결 처형한 것이 아니라 이를 먼저 가두어 두었다는 거죠. 안식일의 규례가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두어 두었어요.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그러니까 처분도 처결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 율법에 위배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서 그냥 즉결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고 행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율법을 들이밀면서 무조건 처치하죠. 무조건 심판하고 벌하고 멸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공정한 것이냐에 의문이 들어요.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은밀하게 넘어가고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즉결로 심판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인 척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심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고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우리 마음대로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반드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조건 표면적으로만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동체가 함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법이요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벌할 것이 아니고 또 마냥 감싸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때로는 치리도 필요해요. 분명 잘못된 것에 대한 치리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용서와 용납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럴 땐 이렇게 하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것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물었죠. 물론 그들이 물은 건 선한 마음에서 물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은 것이었지만 예수님도 그냥 율법을 표면적으로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공정하게 행하려고 했다면 여인만 붙잡아 오면 안 되고 누구도 붙잡아 왔어야 됐어요? 그 여인과 간음한 남자도 붙잡아 와야죠. 뭔가 간음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 여인과 연관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감춰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연약하고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돌로 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요. 뭔가 표면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여인은 어찌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마을의 남자들이 성놀이개로 삼았던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여인을 가지고 무조건 너는 다른 남자와 동침했으니 돌로 쳐 죽여라. 이건 사람들의 완악함이고 악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우리는 늘 행위 자체에 마음을 무게를 두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무게를 두세요? 마음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를 반드시 죽이고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안식일 날 나무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안식일 날 나무 하는 것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겁게 다루시느냐라는 거죠. 언뜻 생각해 보면 안식일 날 나무 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자기가 나무를 했다고 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이런 대단한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앞선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앞서서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범한 죄. 즉,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부지 중에 연약함으로 실수로 제대로 알지 못해서 행한 죄라면 속죄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한 것,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과 우리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안식일에 나무할 수도 있다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떤 것이라고 앞서서 말했었어요? 30절, 31절에 보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너무 무서운 징계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정말 주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냐,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이냐, 아니면 그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죽이기야 하겠어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이것쯤이야. 뭐 이런 것쯤이야. 뭐 한두 번쯤이야. 뭐 이런 것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겠어라고 여기지만 중요하겠어라고 여기는 이 가벼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 이거 뭐 한두 번쯤이야. 지금 뭐 내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은 왜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하면서 고의로 범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겁게 다뤄야 돼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지만 이 무거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경시할 수 없어요. 정말 무겁게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그 무거움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막 무거운 짐이 되어서 거기에 허덕이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아주 무겁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요함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중요함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 이 안식일의 개념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나무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우리는 여겨지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런 것 하나 두 개가 무너지면 그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개념을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이 주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주일에 대한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 하나가 안식일날 나무한다고 죽이기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하느냐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벼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는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겁고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 신앙이 어떻게 변해가요? 축복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고 저주의 말씀은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36절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잘 기억하며 행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이제 뒤에 또 한 가지를 추가로 명하시는 게 있어요.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죠.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의 겉옷은 약간 그 혼이불에 가까워요. 그 혼이불 같은 것에다가 구멍을 내서 이렇게 뒤집어 쓰죠. 그러면 그 네모난 어떤 보자기 같은 그 옷단 귀에다가 술을 쭉 이어서 달아요. 그 술을 달아서 거기다가 그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다가 더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연상 교육이죠. 이게 왜 연상 교육이 되냐 하면 거기에다가 청색 끈을 달죠. 이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이 청색 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어디다 두느냐? 세상 오만 것을 쳐다보며 살아가면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눈이 향하면 그들의 마음도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품게 되고 탐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단 귀에 술을 쭉 달아서 늘 눈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색 실을 보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연상했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명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이 옷단 실을 8가닥을 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5개의 매듭을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덮어 쓰고 다니는 외투, 지금도 그런 외투를 입은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술이 쭉 달려 있는데 흰색 8가닥의 실에다가 청색의 실을 더해서 5개의 매듭을 해요. 그럼 8가닥과 5개의 매듭 합하면 몇 개예요? 13개죠. 그리고 이 술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치치트라는 말이에요. 이 치치트라는 말은 600이라는 숫자를 또한 나타내는 그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에다가 13을 더하면 613이죠. 그래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걸 명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억하고 행하며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거룩하게 행할 때 그 관계가 온전히 성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그의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여 거룩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늘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옷단 귀에 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하여서 이것을 늘 연상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옷단 귀에 술을 달지는 않지만 더 좋은 기억하고 연상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거룩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에 정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복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거룩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거룩한 삶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거룩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옷단 귀의 술,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의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그 무엇 하나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며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꼭꼭 씹어 먹듯이 묵상할 때 모든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면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거기다 두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며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모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가볍고 무거움을 나누며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들, 결국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모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마음을 두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귀하고 값지게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두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